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방등경 강경 제144일째 되는 날입니다.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부분은 방등경 제5품 해해보살품입니다. 해해보살품에서 보살이 얘기하기를, 해해보살이 부처님께 일체지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일체지는 삼남한상에 있는 모든 존재나 실상이나 모든 걸 다 아는 지혜를 말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포함해서. 그것은 사실은 부처님밖에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 큰 일체지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었더니 부처님께서 정인삼매를 닦아야 한다. 정인삼매, 깨끗할 정자, 도장새길 인자, 깨끗한 부처님의 마음을 도장을 확 찍어서 그대로 가져가는 그 마음, 깨끗한 마음을, 청정한 그 마음을 정인삼매를 하는데, 그렇게 들으면 된다. 그럼 정인삼매는 도대체 뭡니까? 했을 때 정인삼매에 대한 내용을 쭉 부처님께서 설법하시고, 그리고 그게 도달하려면은 정진을 해야 되는데, 정진한 법에 대해서 쭉 계속 이렇게 설법하시고, 그것을 다시 개성으로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정진하는 걸 네 가지로 말씀하셨는데, 처음으로 마음을 두는 법, 마음을 내는 법이죠. 그 다음에 마음을 짓는 법, 그리고 마음을 관찰하는 법, 또 마지막에 법에 머물도록 하는 법에 대해서 설법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27가지로 설명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다시 정진이라는 뜻이 뭔가에 대해서 또 설법하시고 난 다음에 개성으로 정진하는 법에 대한 것을 또 30가지로 다시 풀어서 개성으로 설법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지난 시간에 27번째까지 했고, 지난 167페이지 맨 아래 부분에 보면 28번째 몸과 마음 고요함은 초발심, 그 다음에 사땡소견여임은 지는 것, 뭐 이건 어렵지 않지요. 그리고 명색을 관함은 착한 생각. 이때 명색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요, 이름이 있는 물건들을 말해요. 이름이 있는 물건들, 또는 이름이 있는 물건들이니까 거기에는 생명체로 들어갑니다. 생명체. 사람은 뭐도 있어요? 몸과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명색으로 볼 수 있다. 몸을 색이라 본다면 명은 정신이라 볼 수 있어요. 그렇게도 볼 수 있고, 아니면 이름이 있는 물질들을 다 뭐라고 명색이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두 가지 다 통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든 저렇게든 그 관하는 것을 우리가 착한 생각이다, 관찰하는 것이다. 그래서 자, 네 가지 생각을 정진의 네 가지 법이, 첫째 마음 두는 것을 이 개송에서는 뭐라 했냐면 초발심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마음 짓는 것은 같습니다. 세 번째 마음 관찰하는 법이라 했는데, 그것을 이 개송에서는 착한 생각으로 고쳤다 그랬죠. 그리고 마지막에 법에 두는 것은 같습니다. 그래서 정진하여 후퇴하지 않으면 법대로 머뭅니다. 정진하여서 후퇴하지 않으면 법대로 머뭅니다 그랬습니다. 29번째 나와 내 것이 없으면 초발심이다. 나와 내 것이 없으면 그 무아지요, 무아. 그렇습니다. 얽매임도 풀어짐도 없으면 짓는 것이다. 어디에 집착하는 것이 없는 것을 하면 그것은 짓는 것이고, 가고 옴이 착한 생각, 가고 오는 것에 걸림이 없어요. 그럼 착한 생각이다. 그리고 법의 성품 흔들리지 않는 것은 법대로 봅니다. 법의 성품이 사실은 나중에 이제 법의 성품이 뭔가에 대해서는 나중에 나오는데, 법의 성품 한마디로 말해서 이 대성경에서는 공성이라 해요. 공성은 말할 수도 없고 또
벌 수도 없고 항상 고요하고 그리고 진실합니다. 그래서 불생불멸이고 이 공석은 뭔가 없는 듯 하면서 있고 있는 듯 하면서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없는 것 같지만 있는 데면 나타나고 또 있는 것 같지만 있는 데면 사라지는 것이다. 그래서 12연기가 그대로 들어가는 것. 이런 것을 무음이 없는 이치 그리고 또 법의 성품이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의 성품을 우리가 불성이라 불성, 부처님의 성품이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법의 성품 흔들리지 않고 법대로 머물 것이라 그랬고, 서는 먼저 교만함을 멀리하면 초발십니다. 참 교만함이 맨 마지막에 이제 등장합니다. 상서너 번째 교만한 마음이 참으로 큰 겁니다. 교만한 것은 아상의 아만심에 기초한 것이죠. 탐심과 썩냄을 제거하는 것은 짓는 것이고 12인연을 관함, 이것은 착한 생각이다. 관찰하는 거죠. 마음 관찰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에 어리석음과 애욕을 여임, 어리석음과 애욕, 어리석음과 애욕을 여임은 법대로 봅니다. 이렇게 해서 총 30가지로 이렇게 개성으로서 정질에 대한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온갖 상을 여인다면, 모든 장애를 파괴하고 심력과 사무엘을 구족하여서, 심력은 부처님만이 가지는 큰 힘이지요. 부처님은 가진 큰 힘이고, 사무엘을 여러가지 부처님이 설법할 때 이런 장애, 4가지 두려움이 없는 것을 보고 사무엘을 갖춘다 그래요. 공덕을 말하여 부지런히 정진하리니 여래가 이 정진법을 연설하여 10천 중생과 5천 보살들이 생사 없는 지혜를 깨달았어. 생사 없는 지혜는 뭐예요? 생사를 초월한 거죠. 생사 없는 지혜라는 것은 이제 생멸이 없어요. 죽고 사는 문제를 해결한 겁니다. 자, 생사 없는 지혜를 깨달았어. 한량없는 인천, 하늘과 사람의 그 보리심을 내었도다. 경고장엄이란 바로 내 몸이라. 경고장엄이란 바로 내 몸이라. 어느 보살보다 정진이 뛰어났으니 만약에 훌륭하고 참된 도를 얻으려면 마땅히 고불처럼 정진해야 하네. 즉 참된 도를 따르다 맨날 고불, 맨날 부처님처럼 따라야 한다네.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이때 경고장엄이 바로 내 몸이라는 것은, 그것은 경고장엄이 현재 부처님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부처님께서 누구보다 먼저 부처가 됐어요? 미륵보살보다 먼저 부처가 되었느니라 하고, 며칠 전이죠. 그때 이런 감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수비범천이 해보살에게 말했다. 수비범천. 자, 범천의 이름인데, 범천 이름이 수비라는 범천이 있었는가 봐요. 수비범천이 해보살에게 말하였습니다. 이른바 불법이란 어떤 것이오? 이제 지금부터 그래서 이제 불법에 대한 걸 물어봅니다. 불법. 그랬더니 범천이여, 이때 수비범천이 해보살을 물었고, 범천이여 이렇게 한 것은 해보살이 이제 수비보살한테 수비범천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불법이라는 것은 온갖 법이고, 법이 그냥 불법에 딱 정해놓은 게 아니라 온갖 법이다. 일체 법이다 이 말이에요. 온갖 법이 일체 불법이다. 이 삼라만상에 있는 모든 법이 불법 아닌 것이 없다. 모든 걸 알고 보면 그 불성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므로 불성과 온갖 법성이 차별이 없고, 모든 법의 성품이나 또 모든 존재의 상이 전부 다 알고 보면 다 불법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차별이 없고 공하고 고요하다. 그래서 온갖 법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물었거든요. 스스로가 이제 자문하잖아요. 해보살이. 그래 놓고 답을 합니다. 12인연이며
버리도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 방등의 가르침이 여기 핵심입니다. 온갖 법이 뭐냐? 불법이 뭔데? 불법. 불법은 온갖 법이라고 했고, 모든 산나만상에 있는 모든 제법은 불법이고, 또 그 모든 법은 모두가 공하다. 이 공한 것이다. 공하다 말하면 흑원 같아서, 흑원 같아서 모양도 없고, 그 속에 들어가면 길고 짧은 것도 없고, 생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고, 더러움도 없고, 깨끗한 것도 없고, 그런 것이 공이라는 거예요. 그게 도대체 뭐냐, 그게. 그것이 바로,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유지되다가, 인연 따라 서러져서, 부서져서, 마지막에는 사라지고 만다. 그럼 사라지고 말면은 아무것도 없는 거냐? 그게 아니다. 또 있는 데면 또 나오는 거야. 그래서 계속해서 그런 과정을 계속, 겪으니, 그 어디에도 뭐 할 거 없다? 집착할 바가 없다. 이런 내용이 바로 공성이고, 그것이 바로 뭐예요? 뭐라고? 온갖 법이라는 겁니다. 불성이고. 자, 한번 볼까요? 우리 사람은, 자, 태어났다가, 늙었다가, 병들고 죽잖아요. 생로병사 하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바위, 큰 산도 마찬가지. 산도, 처음엔 산이 큰 산이지만, 나중에 계속 침식이 되고 나면 나중에는 없어져 버려요. 또, 뭐 작용, 지구의 무슨 작용? 이런 지구의 지각작용에서 산이 우뚝 솟아서 확 누르면 쫙 올라가, 이렇게 산으로. 올라갔다가 또 비바람 불으면 이게 쫙 깔아지지. 그래서 또 평평해졌다가 또 꽉 누르면 올라가고. 그런 식으로 계속 하는 것을 지각변동이라고 그래요. 실제 그래요. 그건 과학자들이 얘기한 겁니다. 그 다음 별들도 마찬가지. 별들도 가만히 관찰해보면 별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태양에서 떨어져 나간 것이 지구 같은 이런 행성이라는 거야. 9개의 별이잖아. 지구, 혹성. 태양의 9개의 별, 혹성이라고 하죠. 그 별들이 태양에서 떨어져 나가는데, 원래 태양은 이 우주에 있는 공간에서 가스들이 어떤 일정한 힘에 의해서 모여가지고, 가스가 막 합쳐가지고, 결합돼가지고, 핵융합을 해. 핵융합을 할 때 엄청난 가스들이 모이면서 고열을 발생하는 것이 바로 수소폭탄이야. 수소들이 계속 터져가지고 지금 계속 만들어져 있는 것이 바로 태양이라는 것이야. 태양 속에는 무수히 많은 수소 가스들이 계속 이렇게 불덩어리처럼 일어나는데, 그것의 수명이 얼마냐? 그게 수명이 무한정 있는 거 아니야. 한 100억 년, 100억 년. 100억 년 지나면은 그것이 나중에 또 그것이 나중에 부풀어가지고, 그 안에 있는 그 에너지가 다 고갈되면 부풀어가지고 이제 이 우주 속으로 증발해버린다고. 처음에 수소가 모이는 것을 생이라고 그러고, 모이는 거라고. 그 다음에 일단 모여서 계속 유지하는 것을 주라고 그래, 주. 그 다음에 이것이 마지막에는 이것이 변화야. 성주. 모이는 것은 성이라고. 성. 현재 머무는 거 주라고 그래요. 마지막에 부서지면 괴라고 그래요. 괴돼가지고 부서져서 우주공간으로 확 날아가 버리거든. 그걸 보고 공이라고 그래. 그래서 성주개공한단 말이야. 날아갔던 그 가스들이 다시 또 어떤 힘에 의해서 다시 또 뭉치게 되나. 그러면 또 별이 돼. 그래서 별이 됐다가 유지됐다가 나중에 또 사라졌다가 계속 생로병사, 성주개공으로 계속 하는 거라. 아시겠죠? 또 사람의 마음을 관찰해보면 마음이 처음에 생겼다가, 그 마음이 좀 어느 정도 있다가, 나중에 그 마음은 다른 마음으로 싹 바뀌어버려요. 그렇다고 그 마음은 또 사라져버려요. 그렇다고 또 새로운 마음이라고. 모든 것이 물체든 사람의 마음이든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이 다 이렇게
계속해서 변화한다. 알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연기법이라 인연법에 인연 따라서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법이라. 자, 그렇게 알고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범천이며 3개의 성품과 불법의 성품은 차별이 없어 평범하다. 예, 그렇다면 불법이 3개법이 지나지 않습니까? 또 물었더니 3개법이 지나지 않습니까? 물었더니 범천이여, 이거는 해보살의 말하죠. 3개의 성품과 불법의 성품은 차별이 없어 평범하다. 마치 허공이 더하고 덜하지도 않은 것처럼 불법도 그러하니 더하고 덜함이 없어서 그 성품이 공안 까닭에 위도 없고 아래도 없는 것이라 하오. 범천이여, 만일 선담자가 불법을 보려 한다면 마땅히 이렇게 관찰하여야 하오. 어떻게 관찰해야 한다? 불법을 허공같이 관찰하여라. 허공과 같다. 마치 허공같이, 불법이라는 것은 허공과 같았어. 그래서 관찰하면은 그 어디도 집착할 바가 없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다시 봅니다. 범천이여, 대저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머무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다 말이야. 항상 머물지 않고 뭐라 해? 항상 이렇게 변해 간다. 그걸 뭐라고? 무상이다 이 말이야. 자, 머물지 않는 것도 아니며 머무는 것도 아니고 머물지 않는 것도 아니며 머물만 하면 머물고, 머무는 걸 주라 그래. 주. 그 생주임이라는데 항상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항상 생주했다가 바뀌잖아요. 바뀐단 말이야. 그래서 머무는 것이 머물지도 않고 또 그렇다 해서 머물지 않는 것도 아니다. 머물다가 나중에 사라지거든. 사라졌다가 다시 또 태어나면 머문단 말이야. 그래, 생주임을 주자가 머물 주자거든. 그 주가 계속 머무는 게 아니라 사라졌지만 그 사라졌다 해서 머무르지 않은 건 또 아니거든. 그래서 생도 멸도 아니며, 자, 생했다가 우리 마음 보세요. 마음 살펴서 마음이 생했다가 마음이 머물잖아요. 그 머물이 항상 머무나? 아닙니다. 바뀌잖아요. 그 바뀌는 이라다. 그리고 이가 했다가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이 또 일어나고 머물다가 바뀌어서 사라지고 계속 뭘 해? 이렇게 무상하게 변한다. 그러니까 허공 중에서 허공 중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변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생도 멸도 아니고 생했는가 싶었더니 2년 따라 또 태어났지만 좀 있다가 멸해버리고, 멸으니까 항상 생도 아니고 항상 멸도 아니냐. 그렇게 보면 푸르고 누르고 붉고 희고 아롱진 허공계의 빛도 아니며 빛과 빛 없는 것도 떠나서 그 형태와 바탕이 모지고 둥글거나 길고 짧은 것이 아니며 모양이 없으면서도 모양이 없는 모양이며 모양이 없지만 또 모양이 있어. 있는데 못 나타나.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어디도 얽매임이 있으면 안 돼. 허공 중에 얽매임 봐야 어떻게 하겠어요? 자, 풀어짐도 없나니 이런 모양 없는 것을 바로 불법이란다. 모양이 없어. 정해진 모양이 없어. 어쨌든 인연이 있다 해서 인연과 인연을 결합하면 새로운 것이 나타나고, 새로운 것이 나타났다가 그 유지되다가 인연이 닿으면 사라지고 난 다음에 또 인연 되면 나타나고, 끝없이 이렇게 인연 따라 일어나고 사라질 뿐. 자, 그래서 그 어디에도 인연으로 사라지는 것을 보고 붙들려고 할 필요가 없다. 모양 없고 글귀도 없고 문자가 없어서, 모양 없고 글귀 없고 문자 없어. 문자와 글귀가 있는 것도 그 영원히 있는 게 아니야. 문자와 글귀가 영원하나? 아니다. 언젠가 사라지고 말 것이다. 또 청정하고 고요하며, 그 성품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청정하고 고요하며 공안이치
모양 없는 이치, 덩어리 없는 이치, 필경에는 이 생하는 것도 없고 멸하는 것도 없는 이치. 깨달아 하는 이치는 말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음이니 볼 수 없는 것을 고요한 이치라 하고 고요한 이치를 공한 이치라 하고 공한 이치를 덩어리 없는 이치라 하고 덩어리 없는 이치를 진실한 이치라 한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보면서 지금 현재 이해가 안 되는데 불법이 뭔가 하면 불법이 그러면 지금까지 공부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은 불법이란 것은 뭐냐 온갖 법이랬는데 이 온갖 삼단만상에 있는 온갖 법은 도대체 뭐냐면 한마디로 뭐겠어요 여러분들. 이 내용들 다 뭐예요? 바로 무상을 얘기해요. 무상. 따라서 무상. 없을 무자 항상 하지 않다는 거예요. 항상 하지 않아서 항상 변하는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고 모든 것이 관계해 있죠. 관계해 있으니까 모든 것이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어요. 다 모든 것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없어. 무하라. 그래서 무하기 때문에 뭐예요? 무하기 때문에 항상 관계하면서 항상 뭔가 관계하면서 변화해. 변화한 내 혼을 변하는 게 아니라 관계를 해가면서 자꾸 변화해가는 거예요. 물질도 그렇고 내 몸도 그렇고 내 마음도 그렇고 이 생명체도 그렇고 모든 것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계속 관계하면서 뭐예요? 변화해 간단 말이야. 관계하면서 변하는 것을 보고 뭐라 그래? 그걸 연기법이라 그래. 좀 더 세부적으로 나눠난 것을 12연기라 그래. 그 12연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야. 12연기의 그 흐름을 한마디로 공성이라 그래. 공성. 무상해서 항상 무상이라는 것은 항상 변하잖아요. 변하는데 어떻게 변해? 내 혼자 변해? 절대 아니에요. 관계하면서 변한다. 이것이 변하면 저것이 변하고 그렇잖아요. 관계하면서 변하기 때문에 그 관계하면서 변하는 상이 뭐라고? 진실된 상이에요. 내가 이 늙어갈 때 내 혼자 늙어가는 게 아니라 내 세포들이 무수히많은 세포와 이 속에 있는 몸 속에 있는 이것들이 함께 이렇게 관계에서 늙어가는 거야. 사람이 뭐 태어나서 아버지가 되려면은 내 혼자 아버지가 돼? 여자가 부인이 있어야 새끼를 아니지 아기를 낳아야 뭐가 돼? 아버지가 되잖아. 부모가 되잖아. 그치? 또 자식도 마찬가지야. 지 혼자 태어났어? 지 혼자 태어난 건 없어. 부모가 있어야 돼. 다 관계 속에 일어나는 거란 말이야. 관계 속에. 그걸 다 알면은 모든 것이 관계에서 나오는 거구나. 이제 그걸 어떻게 알면은 관계에서 태어나고 관계에서 사라지고. 그래서 이 허공 중에 공성의 허공 중에 있는 이 공이라든 허공 중에 뭔가 어떤 것이 나타났다가 있는 데면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사라지다가 다시 또 있는 데면 나타나고 계속 이렇게 끊임없이 무상하게 벌어지는데 우리가 말하는 그 열반의 경지에 들게 되면 이제 우리의 생로병사의 근원은 부처님께서 공부를 해보니까 깨달아 보니까 최초의 어리석은 한 마음 그 마음이 바로 무명이라고 해요. 무명. 그 무명이 하나 씨앗이 돼가지고 그것이 계속해서 어리석은 마음을 내고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그래서 행동을 하면서 애욕에 물들고 해서 암놈은 순놈을 그리워하고 순놈은 암놈을 그리워해서 또다시 결합해서 새끼를 놓고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에서 새끼를 계속 나가면서 그 집을 짓잖아. 집을 지어요. 집을 지어놔야 내가 죽고 나면 그 집이 계속 이어져가지고 계속 가야 다음에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언젠가 내 마음에 이 마음의 식이 그 집이 있어야 들어갈 거 아닌가.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서 계속해서 끊이지 않게 하는 그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영원히 살고 싶은 욕망. 이 생명체가 영원히 살고 싶은 욕망 때문에 새끼를 놓는 거야.
그래서 계속 새끼를 내놔야 다음에 내가 그 마음이, 이 몸은 없지만 그 식이 다음에 그 들어가거든. 그 집을 만들어냈네. 끊임없는 집을 짓는 것이지. 이 지구가 멸망해도 다시 그 생명체가 또 나타난다니까. 지금 지구가 여기만 생명 사는 게 아니라 저 별, 다른 별에도 뭐 생명체가 있단 말이야. 그 생명체들은 언젠가 또 계속해서 생명체가 집을 짓고 집을 짓는데, 집 짓는 그 집은 물질. 그 물질 속에 물질이 있으면은 그 속에 식이 들어가거든. 식과 물질이 합치면 생명이 된단 말이야. 그런 원리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전개되고 있는데, 그런데 그것을 이제 부처님께서 최초의 한 어리석음을 탁 고요하게 제거를 한 다음에 깨달아 보니까, 이 모든 것이 내가 태어나고 싶은 한 욕망 때문이었구나. 그래서 태어나고 싶은 그 욕망을 어떻게 탁 절단해버리면 더 이상 태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더 이상 되지 않은 것을 우리가 해탈이라고, 그래서 아라리를 한단 말이야.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그 원리를 알아챘지만 거기서 부처님은 멈추지 않은 거예요. 왜? 중생들은 이것을 모른단 말이야. 중생들은 이 이치를 모르기 때문에 끊임없이 생로병사를 이룩하면서 윤회를 하면서 고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그 고통받는 사람이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불쌍하잖아요. 그 고통에서 그 이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치를 알려주려고, 가르쳐주려고 부처님께서 이제 중생을 구제하는 길로 나선 겁니다. 그 중생 구제가 뭐냐? 중생한테 뭐 밥 주고 무슨 물 주고 하는 그것만 중생 구제가 아니라, 중생을 어디로부터, 이 생로병사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그 이치를 부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법을 우리가 배우고 있고, 그것이 지금 현재 경전 아닙니까? 그래서 그 큰 법을 우리가 배우기 때문에, 그것은 뭐냐, 부처님께서 이 방등경을 통해서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설령 어떻게 내가 좀 늦게 부처가 되더라도 중생을 구제하는 길이 있다면 먼저 하겠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보살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보살들을 많이 이렇게 육성해내고 있는 겁니다. 방등경도 무수히 많은 불보살, 부처님과 보살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경전의 공부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 덩어리 없는 이치는 진실한 치.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말할 수 없고 볼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고요하게 그대로 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 하냐면 공성이라 한다. 다시 하는 말은 공성이라는 건 뭐냐면 무상과 무하다. 무상과 무하를 모르면 고하고, 그것을 확실히 알고 그 어디도 집착이 않음이 바로 공이다. 알겠죠? 공의 마음을 가지면 그 어디도 걸림이 없으니, 그 어디도 걸림이 없는 마음을 훅 내는 순간 뭐에 벗어나요? 그 최초의 그 어리석은 무명에서 벗어나니까 더 이상 생사가 없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이 방등경의 이치고, 계속 이제 이렇게 그 깊은 이치가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까지 공부를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강경 잘했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 함께 마하반자바라미